은혜 찬송 감사합니다. 주 예수의 나라가 이미 이르렀고 또 완전한 구원의 나라가 곧 이룰 줄 믿습니다. 요즘 시대를 보면서 더욱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지 않았나. 물론 우리 시대 아닐 수도 있지만 시대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말씀에 깨어 있기를 소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위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지난주 우리는 주님께서 시리아가 아니라 시리아의 페니키안 민족이 주로 사는 두로지요. 아마 시리아와 갈릴리 접경 지역쯤 되는 곳에 가셨던 일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시리아 사람들도 많이 모였을 법한 무리 가운데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수로보니게 여인을 주님께서 만나셨죠. 그때 주님은 그녀의 절박한 믿음을 끄집어내셔서 온전한 신앙 고백을 이끌어내심으로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정결한 사람에 대한 기준을 바꾸어 버리셨습니다. 곧 하나님께 정결한 사람은 혈통적인 유대인이나 종교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오직 절박함으로 주님께 나와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자, 그 자가 정결한 인간, 하나님께 정결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이제부터 시작되는 주님의 긴 이방지역 사역의 의미를 알리는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는 혈통을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유대 지역도 뛰어넘는, 땅과 영토도 뛰어넘어 그분께 절박함과 겸손함으로 나오는 모든 지역의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여러 비유들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처럼 지리적인 범주와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사람의 내적인 마음에 임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땅 아니라도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무시하는 자들에게는 닫힌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스라엘 땅 밖이라도 그분의 사랑과 긍휼을 갈급해하는 자에게는 열려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마 거듭되는 영적인 정결의 문제들에 있어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신앙적인 개념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말해도 뭐 이스라엘 땅 안이든 밖이든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죠. 우리는 별게 아닌 것처럼 보여도요, 당시에 정결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지 않았을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지금까지 주님은 계속해서 그들의 정결의 개념, 영적인 순결의 개념을 파괴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첫째는 기억나시죠? 음식을 비롯한 사물의 정결 기준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정결한 사물과 부정한 사물 사이에는 율법적인 범주, 그리고 그들의 전통이 더욱 공교하게 만든 전통의 범주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깨셨을 때 그들이 얼마나 받아들이기 힘들었겠습니까? 둘째, 거기서 더 나아가 주님께서는 지난주 살펴본 대로 유대인이 생각하는 사람의 정결 기준도 깨버리셨어요. 음식과 사물뿐만 아니라요, 사람에 대한 정결 기준도 깨버리셨습니다. 곧 유대인이라는 혈통적인 범주, 그리고 유대교라는 종교적인 범주 안에 든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을 여러분 치유하심, 그 딸을 치유하심으로 말미암아서요. 하지만 이 두 가지는요, 비록 유대인이었던 제자들까지라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긴 하였지만 다음 세 번째에 비하면 오히려 덜 충격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정결에 대한 다른 개념을 보여주는 이 앞에 두 사건들을, 무엇이 깨끗한 물건인지 깨끗한 음식인지 혹은 어떤 혈통의 사람이 하나님께 정결한 인간인지, 여기에 대한
다른 개념을 보여주는 앞에 사건들은요, 유대인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예수님이 일으키신 이례적인 사건, 그쯤으로 여겨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은 그조차도 허용이 안 되었지만요. 그러나 이 다음에 세 번째는 아예 유대인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밖에서 일어난 일들인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란 그들이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영토 안에서 그들의 종교와 정치가 통치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이 영토 밖은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영적으로 부정한 지역, 부정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로마 제국에 흩어져 살 수밖에 없었던, 그때는 로마 제국에 점령하에 있었으니까 흩어져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흔히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하지 않습니까? 디아스포라라는 게 흩어진 자 이런 뜻이거든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죽기 전에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서 살려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땅에서 인종을 맡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인종을 맡고 싶은 거예요. 내가 비록 이 지금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살 수밖에 없지만, 다른 지역에서 살 수밖에 없지만, 또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곳에 유대인 2세로 살 수밖에 없지만, 죽을 때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서 죽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주님께서 이 시리아와 갈릴리 접경 지역에서 이방 여인의 믿음을 높여주셨던 것도 모자라서, 그럼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의 그 믿음을 칭찬해 주셨던, 높여 주셨던 이것도 모자라서 이제부터는 아예 정결치 못한 땅, 곧 이방의 땅으로 들어가시려는 것입니다. 왜겠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왕, 그리고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반대극단의 유대인들을 피해서 그들의 추적이 닿지 않는 조금 더 깊숙한 곳으로 멀리 달아나기 위해서일까요? 결과적으로는 그런 효과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생계면 어차피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는데 그들 피하는 자체가 목적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왜 이방 땅으로 들어가시는 걸까요? 그게 바로,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소문을 듣고 온 이방인들을 치유해 주신 거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르죠. 주님 이방 땅으로 아예 들어가셔서 그곳에 사역하신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이고 제자들에게는 더욱 충격적이었을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그게 바로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가져오셨다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이제 이방 땅에도 선포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곧 이방 땅에도 하나님 나라를 여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도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회개의 복음을 똑같이 선포하시고, 그곳의 사람들도 유대인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영토와 통치를 넘어서는 외지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다고 여기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주님은 그들의 이런 거룩의 영토적인 개념까지, 이게 생각해 보면 최후의 보류지 않습니까? 그때 로마 제국 하였으니까요, 유대인들이 이방 지역에 살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었고, 이방인도 유대 땅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들이 직접 통치를 못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로마 제국 하에서요. 그러나 그럼 그들은 어쨌든 이런 거룩의 영토 개념은 그들이 거룩에 대한 최종적이고 근본적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이 영토에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어차피 로마 제국 하에서 이곳에 거룩하지 못한 이방인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조상 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 나라를 벗어나는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이들이 생각하는 모든 거룩의 근본적인 부분까지 다 부수시는 것이라고. 따라서 주님은 여기까지 영적인 정결의 개념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완전히 영적인 깨끗함의 개념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첫째, 음식과 사물의 정결 기준을 깨시면서
더러움은 너희 마음의 악에서부터 시작됨이요 정결은 마음의 새로움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이었고요. 둘째, 사람의 정결 기준을 깨시면서는 부정한 사람이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혈통이에요. 따라서 정결한 사람이란 자신의 심령의 부정을 깨닫고 겸손함과 절박함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자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삶의 영역과 나라의 정결 기준을 깨시면서요, 정결한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지역과 관계없이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들의 보이지 않는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땅이다. 이스라엘 밖의 땅이다. 그것이 유대교가 득세하는 지역이다. 유대교가 아닌 이방 종교가 득세하는 지역이다. 그것과 상관없이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들의 보이지 않는 연합,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과 다음 주일 본문에 이르기까지 기록된 이방 지역에서의 주님의 사역은 이런 의미에서 실은 굉장한 중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 우리는 이게 뭐 이렇게 그냥 싹 지나가면서 동일하게 또 기적 일으키셨네 이렇게 지나갈 수 있지만요, 이게 지금 이방 지역을 다니시면서 이 시점에서 하신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때 주님께서는요 12제자들만 데리시고 이방 지역을 다니셨기 때문에 그 시간 자체 동안에는 유대인들과의 충돌이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의 주님의 사역은 특별히 더욱 이 12제자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었는데, 곧 유대인인 12제자들도 가지고 있던 유대적인 거룩의 개념을 주님께서 철저히 깨부시는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바리새인들과 여러분 유대적인 개념이 깊이 박혀 있는 유대교적인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이 아무리 깨셔도 주님에 대한 반발만 더 커지고 더 죽이려 하는 것이죠. 어떻게 율법적인 우리의 전통을 저렇게 완전히 깨부수는가? 더욱 죽이려 하였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 계속 이것을 깨시는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시려는 것. 너희들이 진리라고 여겨왔던, 유대교의 전통 속에 진리라고 여겨왔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실은 잘못 파악하고 있는 거룩의 잘못된 개념들, 그것을 바꾸시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후에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빠르게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타이밍이기 때문에요. 그러니 주님께서 곧 있을 자신의 죽음과 부활 이유를 대비해서 제자들을 이렇게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무슨 준비입니까? 주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후에 바로 이 제자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유대를 넘어서 이방에 선포되고 전파되며 교회가 세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요 곧 이후에 예루살렘에 이제 빠르게 예루살렘 행으로 행하시면서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40일 그러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같이 있다가 승천하시지 않습니까? 그 승천하기 직전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 이들이 유대적인 거룩의 개념이 깨져야 하는 거예요. 그거는 물론 성령이 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킴으로 깨닫겠지만, 그 성령께서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깨닫습니까? 주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 동안 그분이 이방인을 대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더 나아가서는 그분이 직접 이방 지역까지 들어가셔서 유대인들에게 유대 지역에서 하셨던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동일한 역사를 일으키신 것을 보여주신 것을 기억나게 하시면서 그들의 거룩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준비시키시는. 따라서 여러분, 이 제자들이 엄마 뱃속부터 뼈저리게 배워온 잘못된 유대적인 정결 개념을 주님께서 바꾸시는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하나 생각에 인이 박힌 게 있으면요, 그 바꾸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것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바꾸기, 그 진리도 아닌데요. 근데 여기서
이 온 사회가 유대인들의 여러분 독특한 결집력이 강한 그 유대인들이 엄마 뱃속부터 그들이 배워온 그 사회 전체가 가지고 있는 이 정결의 개념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주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 제자들을 직접 데리고 다니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들의 잘못된 가치관, 진리라고 여기고 있지만 잘못된 가치관을 바꾸시는 거죠. 네, 바꾸시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그리고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주님이 직접 이방인을 대하시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더 넘어서 아예 이방 지역에 가셔서 그들 속에 들어가서는 유대인들에게 했던 것과 동일한 사랑과 능력을 베푸시는 것을 이 때문에 보여주시는 거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본문부터 다음 주일에 나눌 8장 전반부까지, 그러면 지면의 분량으로는 주님께서 이방 지역에 가셔서 사역하신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 사건 지나서 이어지는 8장 전반부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지역에 가셨던 게 얼마 되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실은 이게 꽤 긴 시간임을 충분히 추측할 수 있기 때문에 꽤 긴 시간 동안 제자들만 들으시고 이방 지역 사역을 하셨다. 어디에 그게 나올까요?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31절을 보시면 3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1절 보시면 지난주에 살펴봤던 수로보니게 여인 사건 이후에 주님과 제자들의 여행 경로가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3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수로보니게 여인 역사가 있었던요.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이게 주님의 이방 지역의 이동 경로의 대략적인 이동 경로. 그럼 지난주에도 언급드렸듯이 시돈은요, 두로와 같은 시리아의 해변 도시로서 두로에서 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쭉 40km 정도 동북쪽으로 올라가면 나옵니다. 지도를 제가 또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방송실 지도 한번 준비시켜 주시고요. 근데 문제는 31절에 의하면 이 시돈을 지나서 가신 곳이 데가볼리 지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도상의 이동 경로대로 하면 주님과 제자들은요 완전히 갈릴리 북쪽 위의 나라를 한 바퀴 삥 둘러서 갈릴리로 돌아왔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제가 좋은 지도를 인터넷상에 찾지 못해서 그래도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아서요. 여기 지금 갈릴리 호수죠. 여기. 주님이 주로 사역하셨던 곳, 주님의 그 사역 베이스 캠프 같은 것이 가버나움입니다. 그럼 두로는 이쪽에 북서쪽으로 올라가는 요 베니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시리아 땅에 그 당시에는 베니게 지역. 요게 두로라는 큰 해안 도시지만 두로 지방은 아마 이 넓은 지역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 이 갈릴리아 두로 지역의 접경 지역쯤 되는 곳에서 아마 수로보니게 여인의 사건이 있지 않았나. 그리고 좀 중요한 것은 여기서 다시 돌아가려고 하면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건데요. 여기서 두로를 지나 큰 대로로 시돈으로 위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시돈에서도 다시 갈릴리로 내려오려면 거의 남쪽으로 내려와야 되는데요. 여기서 다음 가신 이동 경로가 데가볼리라고 하는데 데가볼리는 어디냐면 여기가 데가볼리. 보이시죠, 여러분? 이게 지금 데가볼리 땅. 이 주님의 이동 경로는 이곳에서 두로 지방으로 들어가서 두로의 대로를 따라서 시돈에 가서 데가볼리로 가려면 아예 반대쪽으로 넘어가서요 이렇게 내려와서 갈릴리 해변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31절에 의하면 두로와 시돈을 지나서 데가볼리에 이르러 갈릴리 해변에 왔다라고 할 때 이 갈릴리는 주님이 주로 사역하셨던 갈릴리 유대인 지역의 갈릴리 해변이 아니라 데가볼리 지방에 있는 갈릴리 이 서쪽 해변, 동편의 해변, 여기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략적으로 아시겠죠? 이렇게 이동 여행을 그때 여러분 뭐 대중교통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렇게 여행을 하려면 대략 어느 정도 걸리는가? 어느 신학자의 계산에 의하면 이렇게 여행하는데 보통 8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8개월이면요 주님의 3년의 공생의 사역 중 근 4분의 1을 차지하는 아주 긴 시간입니다. 학달 중에는 이 긴 시간의 의미를 곧 다가오는 십자가 사역을 앞두시고 제자들과 좀 더 친밀하고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면서 주님의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더 깊이 주고 싶어서였을 것이다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 다음 8장으로 넘어가서 베드로가 그제야 그 유명한 주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유명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엔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바로 주님께서 단순히 예수님께 나오는 이방인을 넘어서 아예 주님 스스로가 이방 지역으로 들어가셔서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신 것이 아닌가. 그럼으로써 그 긴 시간 동안에요. 그럼으로써 거룩한 나라의 개념을 장소와 영토에서 마음이 새롭게 된 자들의 보이지 않는 연합으로 바르게 세워주시며 더불어 앞으로 교회를 세우게 하실 12제자들의 영적인 거룩의 가치관을 철저히 바꾸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주님이 이 8개월의 이방지역 사역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며 그들의 주님도 되시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 긴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세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마가는 그 시작인 이방 지역의 전도 사역의 시작인 두로에서 지난 살펴봤던 대로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치유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이 8개월 여행의 마지막 지점이 오늘 본문의 데가볼리에서는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치유하신 것을 마가는 이렇게 딱 2개만 소개하고 시작과 끝에 2개만 소개하면서요 이 8개월의 긴 여행 동안 이방 도시들에서도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하셨던 것 동일하게 복음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보여주셨음을 마가 충분히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작과 끝에 여러분 이방인 지역에 들어가셔서 치유하신 사건을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그 사이 동안 이방 지역을 다니시면서 얼마나 많은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겠습니까? 그러면 32절을 보시면 이 긴 여행 끝에 주님께서 갈릴리 원수 동편 요단강 동편의 데가볼리 지역에 이르렀을 때에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와서는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잘 들어보십시오. 참으로 경이로운 사실은요. 이 데가볼리는 그럼 기억나실 텐데요. 마가복음 5장으로 되돌아보면 예전에 주님께서 한 번은 이미 방문하셨던 곳입니다. 잠깐 들르셨던 곳이에요. 바로 거라사 강인 곧 군대 귀신 들렸던 자를 치유하신 곳이 이 데가볼리 지역에 있는 갈릴리 해변이었습니다. 배 타고 건너서 갈릴리 반대편의 동편 쪽에 그 해변에 이르렀을 때요. 그때 거라사 강인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났는데 그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간구해서 주님이 허락하시자 2,000마리의 돼지가 바다로 들어가 몰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이 소식을 듣고 데가볼리 여러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와서는 주님께 정중히 자기들 지방을 떠나 주실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돼지떼 피해로 인해서요. 그때 주님께서 잠잠히 그곳을 떠나시면서 그 군대 귀신으로부터 치유받은 자에게 돌아가서 가족과 이웃에게 이 사실을 알리라고만 명령하시고 떠나셨습니다. 오늘 보면 그때로부터 대략 8, 9개월 혹은 1년여 만에 다시 주님께서 이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신 사건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번에는 사람들이 주님을 다시 떠나보내려는 것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기먹고 말을 더듬는 중증장애인을 데려와서는 고쳐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얼마나 귀한 열매입니까? 그 군대 귀신 들렸던 한 사람이 치유를 받고 정말로 주님의 말씀대로 자신에게 있었던 일들을 주님이 이제 더 못 들어가니까요. 사람들이 거부하니까요. 이놈들하고
억지로 들어가지 않으셨다 그랬죠. 인내하며 하나님 나라의 씨를 뿌리며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 비유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하나님 나라의 씨만 뿌리고 가셨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치유받은 사람에게 조용히 가서 가족과 이웃에게 알리라고만 말씀하셨죠. 근데 1년 뒤에 돌아와 보니 정말로 이 주님의 말씀대로 이 한 사람이 어쩜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을 여러 사람에게 전파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 지방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조용히 퍼져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비유대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는 농부가 씨를 뿌린 것 같아서요,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심지어 그 농부도 모르는 사이에, 그 농부가 자는 사이에 싹을 틔우고 줄기를 내고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주님에 대한 소문이 이렇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지방이 퍼져나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제는 주님 조용히 가십시오, 예수님 조용히 가십시오 그러지 않고 은혜와 치유를 기대하면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1년 전에 주님은 이런 그림을 그리시면서 인내로 잠시 물러나 기다리셨던 것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서 이방인의 영역에까지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넓히시며 더 나아가서 실은 이전 이곳에 잠시 들으셔서 이미 뿌려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어떻게 아무도 모르는 사이 이처럼 자라서 열매를 맺는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사실, 이 이방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직접 확인시켜 주고 계시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비록 그 지역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경제적인 손해 때문에 처음에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떠나보냈지만, 그래서 그때 제자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겠죠. 1년 전에 제자들은 역시 거룩하지 못한 이방인들이야, 역시 하나님이 버리신 이방 지역이야. 예수님을 쫓아보내는 그들을 보면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어쩌면 역시 이방인들이지, 역시 거룩하지 못한 땅이지. 그들의 유대적인 정결 개념이 마음으로 더 확신들었겠지만 1년 뒤 다시 이곳에 왔을 때 참으로 제대로 은혜 입은 그때 한 사람을 통해 다시 이 지역 사람들이 어떻게 이처럼 예수님을 다시 만날 준비가 되었는지를 제자들이 지켜보면서요, 그래서 아마 많은 생각의 혼란과 이런 변화의 시작이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참으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한 사람을 들어서 세상을 놀라게 하시고 이방인 이방 지역이라도 절박함과 겸손함으로 나오는 자라면 누구라도 받아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유대인들은 버리는 주님의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은 이방인들은 이렇게 주워 먹고 있고 넓혀 나가고 그 씨앗이 이렇게 열매 맺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의 생각이 얼마나 그들이 뼛속 깊이 가지고 있던 개념들이 바뀌어가고 있었겠습니까? 그 개념들이 도전받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36절과 37절을 보십시오. 전에는 주님께서 조용히 떠나시기를 바랬던 이 데가볼리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저번에 여러분 군대 귀신 들렸던 자를 치유하신 후에 그에게 이 사실을 주님께서 그에게 전파하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 이제는 공개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이 기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셨기 때문에 늘 그러셨듯이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늘 그러셨듯이 이번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36, 37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럼 다음 37절에서 이어지는 이런 이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아니라. 그럼 돼지 때 피해 입었다고 주님 군대 귀신 들린 그 자가 치유받는 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예수님 좀 가주십시오. 이랬던 이 지역의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 치유를 바라면서요, 주님의 은혜에 모든 것이 놀랐고 모든 것을 주님이 잘하였다 이렇게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37절에 보시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주님이죠.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다. 이 잘하였다라고
지금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나서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실 때 좋았다, 좋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주님께서 그 지역을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로 재창조하시는 일을 지금 다들 보고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방 땅에서. 그럼 마가는 어쩌면 이것을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유대인들이 몰아내는 예수님을, 그들이 경멸하는 이방인들은 여러분 얼마나 기쁨으로 받고 있는지, 유대인들이 몰아낸 예수님을 그들이 경멸하는 이방인들은 얼마나 기쁨으로 받고 있는지. 복음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신분과 혈통과 형편이나 처지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32절을 보시면은 마가가 귀먹고 말 더듬는 자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더듬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독특하게 신약 성경에서 이곳에서만 나오는 단어라고 합니다. 신약이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이 더듬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이곳에서만 나오는 단어라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신약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하는데 이게 유대인들이 번역한 겁니다. 근데 이 구약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을 보시면 신약 성경에 이 마가복음 여기에만 나오는 더듬다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도 그들이 헬라어로 번역한 곳에 나오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사야 35장 5절이라고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이사야 35장 5절은 메시아에 대한 중요한 예언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사야 35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구절입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사야가 예언한 이 사역의 성취를, 그러면 거기에 쓰였던 단어를 지금 마가가 지금 말 더듬다라고 하는 그 더듬다라는 단어를 일치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이 사역의 성취를 이 이방 지역인 데가볼리에서 마가가 지금 확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참으로 세상이 주목하지 않고 작게 여기며 무시당하는 것들로부터 시작해서 처음에는 미미해 보이고 없어 보이고 사라질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흙에 덮여서 사라진 것처럼 썩어 없어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싹이 뜨고 씨앗이 그 싹이 뜨고 줄기를 내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얼마나 하찮고 보잘것없이 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남들에게 별 영향력도 없고 남들이 잘 알아주지도 않는 쓸모없는 인생처럼 스스로 여겨지는 마음은 없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면 그럼 그 나라에서 이런 외적인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이런 겉으로 보이는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스스로 강하고 잘났다고 여기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잘것없어 보이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면요, 여러분 스스로는 여러분 자신을 보잘것없이 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속해 있는 이 땅에서는 이 땅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런 형편에 있는 나를 얼마나 보잘것없고 하찮고 별 볼 일 없고 별 영향력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볼지 몰라도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여러분은 적어도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마음에서 시작하신 주님이 열어두신 하나님의 나라가요, 보잘것없어 보이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고 어떻게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보잘것없어 보이는 여러분의 삶이 이런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드러내는 삶이 되시고요, 마치 군대 귀신 들렸던 데가볼리에 여러분 그 사람이 조용하게 주님이 여러분 뿌려놓으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퍼뜨려서
1년 후에 주님께서 오실 그 시간을, 물론 그 사람은 몰랐겠지만, 여러분 주님이 그를 치유하고 주님은 떠나셨지만, 그가 여러분 치유받은 후에 그 보잘것없었던 사람들이 뿌려놓고 주님 뿌려놓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요, 1년 후에 주님께서 오셨을 때 그 지역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겸손히 나오는데, 그럼 얼마나 그가 아름답게 사용이 되었습니까? 사람들을 예비시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삶이 주님께는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고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보든 그거 중요한 기준 아닙니다. 여러분이 속한 직장, 여러분이 속한 여러분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실제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거 너무 영향받을 필요 없어요. 그래 보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없는데요.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심어졌다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건 아무도 모르게 일어나는 일이고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만큼은 여러분 스스로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좀 드러내는 삶이 되시고, 또한 우리 사천 온누리교회가 더욱 하나님 나라의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주님의 전체적인 공생의 사역에서 이런 의미를 차지하는 것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제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요, 이 사건 자체에 집중해서 주님이 어떻게 이 불쌍한 인생을 치유하시는지만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럼 복음서에 보시면 워낙 치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특별히 여러분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양의 3분의 1이, 마가복음에서 3분의 1이 치유와 축구에 대한 기사입니다. 그래서 워낙 사건 자체가 빠르고요, 마가복음에서는 많은 양들이 주님의 치유와 축구에 대한 기사인데다가 사건 자체가 워낙 빠르고 흘러가서요, 우리가 이걸 그냥 쑥 읽다 보면 주님께서 또 능력으로 한 병자 치유하셨나 보다 이래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사람을 치유하시는 과정을 보면, 특별히 치유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살펴볼 때 그분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 소외된 작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지, 그분의 따뜻한 마음과 손길을 더욱더 분명하게 이 치유 사건에서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3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이 귀먹고 말 못하는, 말 더듬는 사람을 데리고 오자 주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면은요, 이 사람이 기가 먹었을 뿐만 아니라 말까지 더듬는다는 것을 보면 아마 선천적으로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장애를 가졌거나 아니면 아주 어렸을 때 청각을 잃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귀 먹은 사람이, 듣지 못하는 사람이 말까지 못한다는 거나 또 말을 심각하게 더듬는 것은요, 처음부터 소리가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소리 발음을 내는 법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은요, 소리를 들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소리 내는 법을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들리니까 그 단어를 어떻게 정확히 발음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입 모양을 보고 따라하더라도요, 그 안에 혀나 이런 것들을, 그 소리를 내는 혀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알 수 있으며, 그 혀를 통해서 어떻게 여러분 그 안에 그 소리가 나가야 이 발음이 나오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이들은 다 엄마의 소리를 통하여서, 입 모양뿐만 아니라 엄마의 소리를 통하여서 여러분 소리 내는 법을 배우지 않습니까? 한 주석가의 설명이 참 공감이 되는데요, 그럼 보통 눈이 먼 사람보다 귀가 먹은 사람이 심리적으로 더 불안하다고 합니다. 그냥 우리 생각에는 들리지 않아도 볼 수만 있다면 어디든 다닐 수가 있고 움직일 수가 있어서 보이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두 경우 모두 어렵고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보이지 않아도 들리는 사람은요, 남들과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그래도 자기 표현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반면에, 이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눈에는 보이는데 사람들이 자기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심리적인 위축이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들려도요,
사람들이 나를 왕따 시킨다고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소곤소곤거리는 그러면 그 모습만 봐도 우리가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예 듣지 못하고 보이기는 보이는데 사람들이 뭐라 말은 하는데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면 더 두려울 수밖에 없죠. 지금 이 기먹고 말 못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께 이끌려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도 자기를 데려온 사람들도 모두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도 하지만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귀로는 듣고 예수님은 알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이 예수님이 자기 말에 왔다는 소문을 듣고 모두들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 모든 소문을 귀로 들을 수가 없으니까요. 예수님의 이름도 모르고요, 그런 분이 있는지에 대한 감도 없고요, 그분이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지 전혀 정보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상상을 해보니까 어쩌면 사람들이 자기를 억지로 어딘가에 데리고 가는데 아마 몸짓이나 손짓 다 하면서 대략 알려는 줬겠죠. 그러나 어디에 가는지, 누구에게 가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당시에 뭐 점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점자는 개발된 지 한참 후고, 그 당시에 여러분 이 로마 식민지 하에서 지금처럼 어떤 수화를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수화를 제대로 배울 수는 없겠죠. 글자 멀쩡한 사람도 글자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세상인데 무슨 수화가 있었고 무슨 수화가 있었다 한들 간단한 수화 같아요. 어떻게 그걸로 의사소통하는 법들을 다 배울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어쩐 그는 여러분 들리지는 않지만 글도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글도 모르고 듣지도 못하고 보이는 것뿐인데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해도 정확한 정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 얼마나 심리적으로 위축되겠습니까? 저희 성인의 연하가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이 경우와는 물론 다르죠. 지적으로 지적으로 낮으니까요. 근데 말을 못하니까요, 이 아이들이 지적으로 또 낮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정확히 얘기를 해도 의미를 모릅니다. 대충 감으로 눈치를 보면서 행동해요. 그런데 우리 연하는 조금 나은데 저희 성현이는 아예 잘 감을 잡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새로운 곳에 데려가면 아이들이 극도로 거부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희 성현이 같은 경우는 새로운 곳에 가면은 이곳은 이런 곳이야, 이곳은 니를 위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못 알아듣으니까요. 새로운 곳에서 오는 그 공포, 특히 여러분 엄마 아빠가 새로운 곳이라고 데려갔는데 그것이 병원이었어요. 가보니까 엄청난 공포를 느꼈다면은 그 다음에 새로운 곳에 가면은 아무리 너를 위한 곳이라고 해도 애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돼서, 이 사람은 성인이라도요 남의 말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자기 표현도 어눌한 사람인데 사람들이 자기를 누군가에게 데려가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처음 보는 예수님께서 이런 글을 사람들이 많은 데서 말씀으로 다 치유하신 게 아니라요, 보통 그럴 법도 한데, 보통 치유 사건을 보면 그럴 법도 한데, 이 사람에게는 처음 보는 예수님께서 그런 글을 데리고 사람들을 떠나서 따로 홀로 그를 데리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33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없는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로부터도 분리시켜서 그 사람만 데리고 따로 홀로 데리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따뜻한 미소로 그를 안심시키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행동은 주님의 손가락을,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데 주님의 손가락 그의 양귀에 넣으시고요, 또 침을 뱉으셔서는 그의 혀에, 얼마나 위생적으로 여러분 말이 안 됩니까? 뱉어서 말 못하는 그의 혀에 딱 대시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마술적인 행위나 치유를 위해 특효가 있는 어떤 주술적인 행위가 전혀 아니죠. 실제 문제가 있는 부위에 이런 신체적인 행위를 주술적으로 당시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하신 행동은 전혀 그런 게 아니고 그럴 이유도 없죠. 말씀만으로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신데 이런 여러 행동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주님의 이런 행동은 주술적인 의미 아니라 굉장히 인격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들리지 않고 말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다른 병자들을 치유하실 때 따뜻하고 인자하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가 믿느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없는 상황에 네가 믿느냐? 못 듣는데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못 듣는데요. 이걸 표현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러니 사람들을 떠나서 그만을 데리고 와서는 불안한 그를 안심시키시고 따뜻한 눈빛으로 그의 눈을 쳐다보시면서요, 지금까지 그의 삶을 두렵게 했던, 그의 삶에 그의 마음에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던 그의 들리지 않는 귀에 주님이 손가락을 직접 넣으시고요, 그리고 그를 답답하게 만들었던 아무 표현도 할 수 없는 그의 혀에 주님이 침을 뱉으셔서, 여러분, 그 혀에, 그의 문제 근원이었던 귀와 혀에 주님께서 손가락을 넣으시고 침을 뱉으셔서 그 혀에 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순간 얼마나 말할 수 없는 감동 속으로 들어갔겠습니까? 지금까지 자기 인생을 묶어놓고 있는 저주스러운 자기 삶의 근원인 그 귀와 혀에 처음 보는 어떤 분이요, 이렇게 따뜻하게 만져주시고요, 그 귀의 손가락을 통해서, 그 혀의 침을 통해서 그 마음을 녹이시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의 믿음을 이끌어내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음 34절을 보십시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이 탄식하다는 헬라 단어는 깊은 한숨을 쉬다는 뜻입니다. 깊이 있게 마음 아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깊은 탄식이 이 사람의 귀에는 들리지 않아요. 하지만 깊은 한숨의 그 표정이 여러분 보이지 않겠습니까? 귀에 손을 얹고요, 혀에 여러분 주님의 침을 뱉은 여러분 손을 이렇게 대시면서 깊이 탄식하시는데 그의 눈은 주님의 표정을 지금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이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자신의 아픔을 이렇게 만져준 사람이 없었는데, 지금까지 자기 삶에 이런 저주스러운 상처를 한 번도 이렇게 마음 아파 해준 사람이 없었는데, 난생 처음 보는 분이 이렇게 따뜻하게 자기 아픈 것을 만져주시고 자기를 바라봐 주시고 그 마음까지 만져주시고, 그러면서 그 아픔을 자기 이상으로 안타까워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소리치시는 것이죠. 그 유명한 단어죠. 에바다, 열려라. 그러자 그의 귀가 열리고 그의 묶인 혀가 풀린 것입니다. 이런 말씀만으로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이방 지역에 삶이 저주스러운 이 한 사람의 마음까지 들어가셔서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심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참 따뜻한 분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상처든요, 이런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들, 주님은 우리의 입장에서 그것을 따뜻하게 만져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든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든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두려움을 그분께 들고 나아갈 때 그것을 따뜻하게 만져주시며 그의 삶을 열어주시고 그 속에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평강과 희락을 심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럼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별 쓸모없어 보이는 여러분 삶의 모습일지라도,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모습일지라도요,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에바다, 열려라 하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심어 넣으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그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주님께서 여전히 여러분의 그 두려움을 만져주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그럼으로써 주인 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삶 속에 무슨 문제든 무엇이든지 그것을 주님 앞에 다 내어 보이시고 또 그것을 과감하게 맡기시고 주님의 치유와 인도를 받으시면서
보잘것없어 보이는 여러분의 삶이 주님 나라에서는 크게 쓰임받고 주님의 큰 기쁨이 되시는 여러분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방 지역의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주님 이곳까지 오셔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열어주시고 참 보잘것없어 보이고 참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우리 인생 주님 십자가의 은혜로 완전히 바꿔주시고요. 그렇게 우리 마음에 만나 주셨는데 혹 아직까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상처, 연약함, 우리가 감추고 있는 두려움, 근심 주님 다 내어 보이고 맡기게 하시고 그것을 만져주시며 에바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듣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따라 그렇게 한번 여러분 주신 또 은혜와 위로와 도전이 있다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치유하시며 그녀의 믿음을 이끌어내셨던 것을 시작으로 8여 개월의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이방 지역을 다니시며 아버지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버리신 땅으로 여긴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여시고 그곳의 사람들에게 겸손함과 낮아짐으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아버지 보여주시며 치유의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고 보잘것없게 여기는 하나님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주여, 하나님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께서 아버지 이방 지역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이미 하나님 심어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한 씨앗이 어떻게 많은 열매를 맺는 중심이 되었는지 하나님 대가볼리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삶도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방 지역의 이방인인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여시고 아버지 참으로 보잘것없어 보이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열으셨다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존귀하게 보며 주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의 연약함들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아버지 열매를 맺는 주님의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